새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실패했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달력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그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최신 무기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높은 성벽들이 많았습니다. 발달한 농경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던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공포스러워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 능력과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전술은 뭐예요?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전.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진격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을 잠시 멈추게 해요.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앞서서 중요한 종교의식을 그들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게끔 그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경수로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남자들은 8일 만에 반드시 율법의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건너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에 머물러서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거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표피, 성기 표피를 잘라서 벗겨내는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인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아파서. 이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싸움은커녕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옛날에는 어떤 의학수술이 의학적인 그런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부싯돌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가서 잘라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지만 그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장정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쟁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내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칼과 창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 몸으로 행동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생사복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 몸으로 저들의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할례 후에 이스라엘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의 수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층민 중에 하층,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인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적인 신분이에요. 가장 더러운 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물건 취급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였어요. 그들의 신분적인 이런 어떤 천민. 그러나 신분의 수치보다도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 속에 자리 잡은 노예의식,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들의 내면의 수치, 마음의 수치였어요.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것이 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습성적으로 하루 얻어맞지 않고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꿈과 희망 따위는 그들에게 없어요.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조차 없는 그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이 노예의 정신, 이 노예의 근성,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출애굽과 동시에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어요.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해방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노예 근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로 살던 그 생활, 그 기질, 그 정신, 그들은 그냥 광야에 나온 거예요. 노예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단지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그들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가다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소요를 치고 배 먹으라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왜요? 애굽, 이 노예적 성향, 노예 근성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어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기간은 운명처럼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정신, 노예 기질들을 벗겨내는 시간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수백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애굽의 수치를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도망친 노예 집단이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죄의 노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때로는 죄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던 그 죄의 근성,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 마음은 아직
또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어울리지 않는 내 속에 이 죄의 수치가 무엇인가, 자신의 수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버릴 수 있지요. 고칠 수 있지요.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원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몇 번 도전하다 실패하면 단념해버립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때로는 몸부림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단념해버립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사는 것을 운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가치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 가치, 세상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다 체포해서 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것만 봐도, 그 별명만 봐도 그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변했어요. 그의 편지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근심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그 편지 곳곳에 묻어놔요. 불같은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조음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울의 신복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우리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굴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어요.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선언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곳의 이름, 지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수레바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버려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수치, 나쁜 평판, 노예 이력, 노예 근성,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모두 떠나가게 했다. 압박과 소름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온 날들 다 사라지게 했다. 그렇게 하심으로 과거의 부끄러운 노예살이의 수치가 사라졌고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됐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수치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삶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것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작년에도 애썼지만 나아진 것이 없는데 새가 된다고 뭐 나아지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적인 습성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뭐 그렇게 내가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이게 뭡니까? 죄의 노예적인 습성이에요. 죄의 근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굴러가게 했어요.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므로 노예적 습성의 모든 절망적인 생각을 굴려서 버려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과거의 죄의 노예였던 이 죄의 근성이야. 버려야 돼요. 운명 같았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용기 있게 선언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야. 스스로 선언해야 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설득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자신을 설득해야 돼. 불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노예적인 근성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믿음으로 설득해야 돼. 이런 결단 속에서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수치가 떠나가는 일이 그러면 언제 발생했는가? 할례를 받을 때였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할례 후에 이스라엘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의 의미를 잘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할례라는 말이 언제 나오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자식을 낳고 말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는 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 그 사인.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 할례 표를 볼 때마다. 남자들은 매일매일 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계속해서 그 가슴에 새기고 그때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표기 때문에. 할례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할례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해요.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저들과 다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수치는 뭐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수치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모자란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게 진짜 수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이전의 수치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다짐합니까?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의 의미, 할례 속에 들어있는 헌신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자리가 있는데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왜요? 다른 손님이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독점이 된 자리예요. 배타적. 다른 사람 못 오게끔 배타적으로 독점이 된 거예요. 헌신이 뭐냐? 배타적인 독점에 이르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안 돼, 누구도. 나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누구도 내 주인 노릇할 수 없다. 배타적인 독점에 이르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수시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조차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의 마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 의미,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이제 새로운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며 이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모든 것을 굴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종의 근성, 종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노예의 근성,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해버렸다. 그 전에 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할례 속에 담긴 신학적인 그 의미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진 이 새 언약 안에 더 강조되고 더 깊어진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수많은 악들과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도록 나를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더욱더 하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지난해와 같은 마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마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마음으로는 새 삶을 살 수가 없다. 새해가 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헤아려 봐야 돼.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잘 헤아려 봐야 돼. 자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수치스러운 것이 뭐 안에 있는가? 그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한 백성인데 내 안에 이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부정적인 근성, 이런 근성들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있음을 깨닫고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칼로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칼로 자신의 마음 가죽을 도려내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속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때 말씀의 칼로 그걸 도려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러운 불결한 부분을 보여주실 때에 말씀의 칼로 드러내야 돼요.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수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 앞에 넣고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으로부터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 노예의 수치,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겉모양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결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에 실패한 삶의 수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여 있으면서 세상에 번영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수치요 모든 불결을 품고 있는 마음의 가죽이에요. 이걸 베어내라.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너한테 주기까지 다 줬는데 그 외에 무엇을 더 너한테 아끼겠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면은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인격이 나오고 삶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해는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말씀에 따라서 받고 길갈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2022년이라는 이 새해를 이제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해야 되기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다. 이런 마음의 할례를 아버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 버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나에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을 곰곰이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드러내는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 노예의 근성들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곡하며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 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음껏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오시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항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래서 그들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개와 결단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